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을 다같이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겠다고, 주님께 내려놓겠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작은 손으로 움켜쥐어 이도 저도 못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의 그 왕국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쌓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엔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지던 시기에 복음은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으로 조롱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에 잘 묘사된 대로 군병들에게 끌려가 옷이 벗겨지고 홍포를 입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과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말씀은 수욕을 당한 메시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7장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수욕을 당하셨는지 기록을 하는데요. 이후에 사람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조롱을 했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부수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 자가 자기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조롱한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겠는가라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메시아라면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이유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바라보지 못할 표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만큼 눈이 가려진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을 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라는 또 표적을 행하시고 또 눈을 못 본 사람을 고치시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 봐도 분명한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행하신 분명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는데요. 그 지혜는 결국 철학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철학적인 사고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죽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고 결국 패배하였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패배하였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 헬라의 철학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이방인들이 듣기에도 복음은 아주 미련했고 부끄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음에 삼킨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일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모든 이방인에게는 아주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똑똑하기는 한데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 사고, 그들이 그동안 보았던, 들었던, 배웠던 그 어떤 것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죽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부활을 했다고? 이 말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복음이 전해지던 그때에는 복음은 아주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전해졌던 그 처음 전했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선언을 한다고 하면서 배척을 받습니다. 현대의 세간에 비추어 보면 복음을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뭐라 합니까? 너네만 진리냐? 너네만 답이냐? 너네밖에 구원의 길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복음의 배타적인 것을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은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관점과 상황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진리가 될 수 있고 절대적인 것일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닐 수 있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든지 우리는 죄인이다라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세속의 문화들은 너그러운 아량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너그러운 아량은 서로를 다 진리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틀렸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 너그러운 아량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철학이며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으며 그분만이 진리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이 훌륭하셔서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10대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렇게 학교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오픈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이제 성경책을 읽고 또 저는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를 가겠노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위축되는 거예요. 아, 우리 친구들이 또 뭐라고 놀리면 어떡하지? 맨날 친구들이 와서 놀렸거든요. 야, 예수쟁이 또 성경 본다 막 이러면서 근데 또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막 이러고 참 사람들이 간사하죠.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막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막 자부심을 가졌다가 또 누가 와서 놀리고 뭐 하면은 아,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이런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더 학교에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어떠합니까?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또 오늘날 그 사회생활을 하는 그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에 가서 나 예수님 믿는다, 집사다, 뭐 장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다면 또 어떤 그 대우를 받습니까? 이용당하기 아주 쉬운 그 타겟이 되고는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비상식적이고 또는 비윤리적이며 아주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메시아거든 이것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볼 눈이 없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지혜를 위해 끊임없이 평생을 연구했지만 지혜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을까요? 또 바울은 이것을 왜 갑자기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로마서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에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인하여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문맥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에는 없는 것이 없었죠. 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도 많았고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일이요 비상식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한다고 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편지의 내용을 받은 로마 교인들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좋고 소망이고 기쁨인데 이 사회적으로는
아직 통용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갖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보낸다는 것이죠. 이 자체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겐 아주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용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자랑이 되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 하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또 긍휼히 여겨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이며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거리낌 없고 또 복음을 자랑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복음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이며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며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또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